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적하고 또 방향을 잠시 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방향타가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나오면은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각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들과 서로 변론을 가졌습니다. 목회를 많이 해본 선배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람은 그 집안에 가졌던 인성을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더라 하는 게 모든 목사님들과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그 집안의 내력과 그가 가진 성품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신앙을 커버해서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는 그 내려온 말처럼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적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없고 고정에 자기가 가졌던 것이 발전되지 않는다. 이게 그 발전을 되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기본적인 뿌리와 인성과 성격과 자기의 캐릭터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여기서 좋은 면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나쁜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저희도 갖고 있고 일반 목사님들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함께 목회했던 분들이 나중에 자기를 배신하고 또 심지어 표현한 칼을 꽂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졌던 집안의 환경과 그가 가졌던 성품이 이게 그대로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런 고통을 줬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절대 사람은 임직자를 세우든 교회의 중요하진 포지션을 생각하는 분을 세울 때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을 세워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성품이 먼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은 하고 100% 맞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고 견주어 본다면 세상에 성품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또 완벽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예수가 완전한 자인 그분을 너희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줘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기존 개혁 개정에서는 완전한 자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훅 들어와서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갈 생각도 없는데 나보고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말씀을 풀이해 보면 이 2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의 교우들에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가감없이 다 전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너희도 예수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자다.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하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대로 나왔어요. 너희도 부족함이 하염없이 있지만 신앙을 가져서 그걸 계속 가지고 내가 기존에 가졌던 것으로 천국 가지 말고 천국 가기 전까지 네가 완전한 자가 되라, 될 수 있다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이고 성숙을 지향하는 최고의 말씀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완전한 자 예수를 닮으려면 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자이신 예수를 닮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냥 간단하지는 않지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목적이고 그것이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뭐냐면 주님이 네가 예수를 믿는 게 뭐야? 우리가 세상에서 지탄받고 하는 거 예수를 닮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단 말이죠. 물론 우리도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짜증이 많이 납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자는 두고 예수를 닮는 자가 되라 하는 주님의 기본적인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하신 예수를 우리가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안에 왔습니다. 또 상처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집약적으로 그거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하신 예수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여러모로 훌륭하신 분이고 하지만 그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부단히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그분의 영적인 욕심, 그걸 향한 그의 오직 일념으로 그것을 목표로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쫓아가려고 했던 그 예수는 우리가 나도 한번 내 인생 속에서 한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그래 완전하신 예수를 내가 닮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응축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저도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딱 따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를 따져서 분석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자기가 내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서 고난을 지금 내가 받습니다. 근데 이 받는 것이 내가 그동안에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고난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겠어요? 고난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나이가 고난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이렇게 된 어려운 현실과 감옥 생활하는 것이 이 부족했던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부족했던 그 부분을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는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현실이 나에게는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내가 너무 진짜 기쁜지는 물어봐야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사실 고난이었는데 더 부족했는데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가득 채우게 되어서 나는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현실의 부분을 봤을 때 뭘 느끼냐면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을 피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아무리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해도 고난은 기가 막히게 내 인생의 길목에 딱딱 포지션을 차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이 땅에서 고난이고 마지막에는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되죠? 그 사람도 알고 보면 고난을 몹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남의 고난보다 내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거고 내 아픔이 더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공감하는 거지. 완전한 자 예수를 닮으려면 첫 번째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사람이 영그러지고 철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난을 되도록이면 겪어하려고 별수를 다 했지만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지고 내 생각과 영적인 것들이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최고의 교과서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잘 살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 이 나름대로 이 신앙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다 겪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실력을 알게 되고 내 현실을 파악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겸손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겸손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세 가지 손이 있어야 되는데 오른손, 왼손, 그리고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겸손을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인간은. 근데 어떻게 해야 겸손이 되죠? 내가 고난을 당해봤을 때,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그래, 할 수 없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안 되는 부분을 안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 마음이 쓰리다는 건 안단 말이야. 그럴 때 그 아픈 자의 마음 앞에 겸손하게 되고, 힘든 자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마음을 내가 인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통은 여전히 우리에게 쓴맛이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최고의 도구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주님은 우리에게 겪게 하십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주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준다. 그걸 통해서 네가 예수를 닮는 하나의 초석이 되라 하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안 당했습니까? 계속 꽃길만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길은 꽃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래도 고작 주님이 사셔서 33년밖에 안 사셨는데, 그리고 고난받는 그 시간의 텀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너무 기는데, 그거 견주 본다면 좀 시간으로 보나 부피로 보나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한번, 주님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었고, 그곳에서 받는 십자가의 길의 시간이 어느 누구도 인간이 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 앞에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말. 채찍이나 뭐 굴욕이나 모욕이나 뭐 모든 것을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이고, 바울은 그 고난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그 부족했던 고난을 채워지게 되어서 내가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앞에서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셔서 예수를 닮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5절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자 예수를 닮으려면 첫 번째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때 예수를 놓치면 안 돼. 고난 가운데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왜 이 길을 가게 했을까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닮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뭐냐, 풀필먼트를 썼는데 앞에서도 고난의 그릇이 있는데 그걸 가득 채워야 되고, 내 몸
뚱아리에 있는 내 생각과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 사실 우리가 인간이 잘못되고 죄된 생각과 모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차곡차곡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편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네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걸로 다른 이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닮으려면 닮을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계속 차곡차곡 시시때때로 쌓이게 하는 겁니다. 쌓이게 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쁘고 너무 마음이 힘들 때 다른 방법을 많이 하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쓰면서 제 마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한번 또 생각해보고 합니다. 그러면 울적했던 마음이든 또 힘들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나뭇잎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씀은 주일 예배 때나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되네요. 또 잘 안 되네요. 또 마음이 너무 또 저기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또 보고 그래, 다시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갈 때 내 몸에 예수를 닮는, 하나하나 닮아가게 되는 하나의 그 시작과 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점점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6절, 27절을 설명하면 또 힘들어서, 근데 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이 지금껏 예전이나 지금이나 숨겨져 왔던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왜 미스테리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냐 말이야.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왔으면 꽃길만 가야 되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이 말이야. 왜 그분이 그렇게 했냐. 이게 미스테리란 말이야. 예수를 강조한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미스테리를 사람들이 그동안 닫혀있고 몰랐었는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지금 봐봐, 내가 그만큼 나의 아들인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어놨단 말이야.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에 대한 것.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너의 심령 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너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미스터리였던 분인데 드러났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집어넣어라 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미스터리는 또 나와요. 27절에 보면 영광의 부함에 대해서. 영광.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예수에 대해서 차곡차곡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남들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되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하면 어때요? 한숨으로 이렇게 쉬죠. 하나님, 이것을 다 끝나고 좋은 주님의 날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 영광의 극치점에 있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말씀으로 쌓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점점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깊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어디다 둬야 되냐? 영광의 희망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점점 그 예수가 내 안에 깊이 하나하나 축적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느끼세요. 느끼라. 세 번째는요, 완전한 자이신 예수를 닮으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의 제목 키포인트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자, 다른 영어 성경에도 나오냐면 네가 완전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인데, 완전하신 예수를 닮으려면 어떤 목표 설정을 네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떤 분 이런 말 하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모십시오. 아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재밌게 살고, 사실 죄가 주는 그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3박 4일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랍니다. 그렇게 농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다는 네가 이 땅에서 예수처럼 완전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겠다는 앞에 말했던 사람은 그 사람 목표를 그렇게 잡고 신앙생활한 사람이고, 후자에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가 목표를 정확히 정하되 내가 예수처럼 완전한 자가 되겠다 하는 목표 설정을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네가 후자의 목표 설정을 해서 이 땅에 너에게 기회를 한 번밖에 주지 않은 그 인생 속에서 네가 예수를 목표로 딱 삼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기에 목표를 삼고 제가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29절에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닮겠다 하는 그런 믿음과 목표를 설정하면 주님이 권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권능.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에 완전하신 예수를 닮으려는 여러분의 목표 설정을 하셔서 또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 몸과 생각을 차곡차곡 쌓이게 해서 또 고난을 겪으면서 이거를 잘 극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감사주일인데
오늘 성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를 찾고 구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하신 예수를 닮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성보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신앙이 내 인생을 다 소화하고 남는 그런 성령의 부요하심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